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죽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니면 어찌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으리요. 저희들 한평생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려도 갚을 길 없는 이 은혜, 저희들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에 도전받아 더 힘써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간구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밤낮 24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일이 있어도 다 갚을 길 없습니다. 이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게 헛되지 않다, 상이 있다 말씀해 주시니 우리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서로 좀 도전합시다. 주님의 일에 더욱, 지금까지도 잘 하셨습니다만은 옆 사람에게 도전 한번 주세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힘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힘씁시다.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보다 더 왜 그러는가? 오늘 말씀이에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늘 교회를 생각을 할 때 내 교회라는 생각이에요. 나 아니면 누가 봉사할까? 누가 이 짐을 질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앞장서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고 책임질 것 꾸준히 내가 담당하지만은 우리 모두 섬길 때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우리는 주장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54절 보시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죠. 부활도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든 게 그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믿는데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씀의 그날이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서 5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까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참 누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같이 더 좋은 거 있을까요? 어디 보물상자가 있는데 너만 알아. 그리고 급박할 때 이거 어디 가서 이 비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주 비밀 나누는 거 보는데 이것만 당신만 알아 그러면서 누구 뭐 얘기 뭐 비밀 내주는 거, 비밀이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튼이 닫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거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쫙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걸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봐가지고는 확실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게 특별 계시예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들에게 이 비밀, 이 계시를, 특별 계시를 보여주는데 이걸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딱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말씀하거든요.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보려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이거는 죽음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또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말씀을. 복음의 비밀. 이것같이 더 귀한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뭐라고 해요?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 계시예요.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사실은 무엇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보세요. 3절 4절 같이 보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복음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12절 또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아멘. 거기까지 보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 말씀이 복된 말씀입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기뻐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택해줘서 불러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지만은 믿어진다는 사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내가 나를 봐도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왜 의심을 품지 않은지 이게 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의심이 없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일어날 일이 의심이 되어서 이거 가지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한다 하면은 장차 부활의 영광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믿기를 원하셔요. 모든 게 내 섭리 안에 있단다. 내 주권 안에 있단다.
네? 예수님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있단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해요. 내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팔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오늘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비밀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부활이 확신하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 풍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또 사람들이 조그마한 말에 늘 도전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약속에는 그냥 마음이 덤덤해요. 그런데 누가 한 말 조그마한 말만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크게 내 가슴에 박히는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조그만 감기라든지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물리쳐버렸어. 그러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면역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닥치는가. 우리 영적인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어떠한 것이 온다 해도 부활의 확신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5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확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아멘. 흔들리지 않는가. 견고한가. 그 뒤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몇 장 넘겨서 에베소서 한번 가봅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을 거예요. 축복해 주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프랑스 며칠 전에 그 테러가 몇 번씩 일어나고 세상은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건하게.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 늘 도전하지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건데
너에게 건강 주고 시간 주고 물질 주고 여러 가지 다 베풀었는데 너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게 두렵지 않으세요? 이게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기 때문에 그게 죽는 게 그게 두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넘치는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영혼의 닭. 그 배에 정박할 때 바다에 내주는 닭이 있잖아요. 부활 소망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영혼의 닭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무엇이요? 부활 소망. 부활 소망. 찬송가 542장 들을 때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을 환하게 보입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참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 다 이루는 거 그게 아니잖아. 참 소망, 부활 소망. 천국에서 주님 얼굴 배우는 거.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542장. 부활 소망의 꿈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의 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항상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헬라 원문으로 판토테인데 사도 바울은 항상이라는 말을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우리가 죄를 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늘 변함없이 영원토록 한결같이 그렇게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셔요. 정말 부활 소망을 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몸소 내 몸 안에 지니고 산다면 어제도 더 나아가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합니다. 내 기분에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쁘다고 하게 안 해요.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되게 쉬운데 그 뜻은 풍부한, 많은, 넘치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그런데 너는 나 뭐 주느냐?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 사는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은 아닌지요. 이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청년 때 행사 때가 되면 여름도 성경학교 수련회 엄청 많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또 무슨 행사 있으면 교회에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밤도 새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더러 이제 그런 말씀하셔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면은 혼자 상 받으려고 그렇게 수고하신다고 그러면서 같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 그 주보 속지에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도록 상 주시는 거 성경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건데 같이 하지는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안다면은 그거 뺏어가지고 자기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와서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 이민 목회 개척교회 섬기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할 일 제가 하고 제가 할 일 여러분들이 같이 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할 때 보이면은 그냥 저는 그거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늘 도전했죠. 파킹나 문 열고 닫는 거 제가 늘 가끔 말씀해 주셔요. 여기 처음 와가지고 거기 보리차 끓이는 거 2개 코드에 꽂아버리니까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누가 이제 올려줬어요. 또 하니까 또 나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또 나가면 저거 이걸 올리라고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 오차 그 올리는 걸 이제 이쪽에 올린다고 그걸 들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 그렇게 저희들 시켜주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그거 그냥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글쎄 한편으로 생각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 일까지도 냉수 한 그릇 준 것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했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상급을 내가 뺏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저희들은 8시 한 반 되면 교회 와서 준비하고 뭐 예배 준비 그것도 예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몇 분이라도 좀 빨리 와서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보이는 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은 모든 게 주님의 일이 돼야 돼요. 존스토트 목사님이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 좀 얇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격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5가지를 주문을 해요. 인격하고 사명에 직업과 사명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도 하고 공동체의 참여에 대해서도 하고 우리 삶의 윤리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란 육체적 일이건 정신적 일이건 또는 둘 다이건 일하는 자에게는 성취를 여러분들 맡겨주신 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하라고 맡겨주신 일이에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그러면서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끔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오는 것으로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에너지를 쏟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은 거 가지고 모으고 축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따른 거예요. 먹는 거 보고 따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희들이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위해서 따르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바로 잘 믿어야 돼. 바로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바로 알아야 돼. 무서울 건 죄예요. 죄. 더러운 건 죄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중소기업 기업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냥 중소기업 이루려고 세상에서 그냥 온갖 일들을 그냥 불법도 저지르면서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하는 기업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을 그냥 뭐라고 그러니까 버리다시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은 아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 기업을 놔버려요. 그런 결단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상선 두디아가 있죠.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 선교하는데 같이 동역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선교하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아까 교회 그러니까 내가 빠진 것 같이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지금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런 사명 감당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그런 책 제목도 있죠. 어느 분 쓴 책.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해 주셨다. 할렐루야. 정말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유익되는 것 아니고 내가 그냥 이거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재능도 바치고 달란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시간 여러분들 어디에 쓰셔요?
여러분들 잘 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 되면은 나 없어도 그 기업 이룰 수 있도록 이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고 여러분들이 시간 좀 내서 선교도 다니시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배우러 그냥 시간도 내시고 돈도 좀 해서 교회도 섬기고 성가대 좀 작년부터 좀 섬겨 드린다는 게 못했습니다만 좀 그런 것도 해드리고 그렇게 좀 눈이 안 열려요. 생각이 없어요. 좀 뭐 그냥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기 전에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털어가지고 주님의 영광. 여러분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거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예요. 아멘. 연세 드신 목사님 성탄절 맞으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자기 애들 생일잔치에는 그냥 몇천 불 드리는데 성탄절 돌아가지고 그 몇십 불 그 성탄원금이라고 넣어가지고 한다고 나무라시는 말씀 못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냥 큰 잔치 보러 들어가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왜 이렇게 인식해요? 하나님께는 그럼 찬양 참 오래됐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로 안다면은 그 사랑 안다면은 한평생 우리가 다 갚아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사랑이잖아요. KBS 선교사는 유동윤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님이에요. 청년 때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는지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그냥 청년부 섬기시는 목사님들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그렇게 갈급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청년부 섬기시는 목사님들한테 자기가 찍혀버렸어요. 저희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이거 죄 때문인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순전한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 목사님들한테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려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다가 꿈을 꿉니다. 돈 많이 벌고 시한부 인생인 거 두 가지예요. 꿈을 깼는데도 그렇게도 생생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돈 어디에다 쓸까? 또 하나는 내가 시한부 인생이구나.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뭐 해보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봅시다. 뭐 해보고 싶으세요? 이거 해보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봐야 시한부 인생 꼭 가는데 돈 이거 어떻게 할까 마음속 다 끄집어냈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도서의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다 해봤는데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다 해보는데 이것도 아니다. 맨 밑바닥에 감추어진 거 그것 하나 꺼냈는데 고백이에요. 하나님